대강절 기간이고 특별히 이제 며칠 후면은 우리가 예수님 오신 날, 그래서 우리 흔히 크리스마스, 곧 그리스도의 날이다 이거죠.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또한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사역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을 오시게 하시고 오신 그분의 그 사역 가운데 철저하게 성령님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령의 사역 첫 번째는 성령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곧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철저하게 일하신다는 게 곧 우리의 사역 속에 육적인 욕심을 갖고 하는 것은 절대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어떤 그것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조건 다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우리가 사역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쫓아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특별히 육체의 일에 대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해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15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19절부터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이런 것들을 행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육체의 욕심을 쫓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절대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말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육체의 일에 우리가 지금 그것이 담겨져 있으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가끔 저희는 이런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하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 교회 행사나 어떤 일을 하면서 정말로 이것을 하면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뭐 이런 일이 있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절대 그렇게 육체의 일 때문에 문제를 삼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다투거나 그런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 육체의 일을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의, 그렇다면은 육체의 일에 반대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들이죠. 그것은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열매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우리가 잘 아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이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일인지 육체의 일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는 이렇게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매가 육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 보세요. 여기서 육적인 것이 있습니까? 뭐 성전 건축, 멋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것이 아니라 곧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는 전혀 육체의 일과 상관없이
열매를 통해서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과 육체는 서로, 육체의 일은 서로 겸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서로 거스리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섞일 수 없는 거예요. 육체의 일과 성령님의 일이 섞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이것이 주의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내걸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다 주의 일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유, 양손,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있는가를 볼 때 정말 이것이 성령의 일인가를, 하나님의 일인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서로 섞일 수 없는 관계예요. 서로 어울릴 수 있는 마치 물과 기름같이 빛과 어둠처럼 어울릴 수 있어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생기는 거죠. 절대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은 분명히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육체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율법이란 말씀을 정해놓고 우리가 율법에 우리가 따릅니다. 그런데 율법, 자 1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곧 율법의 완성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흔히 율법을 정해놓고 마치 요한복음 8장에 지난번에 가늠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만약 율법대로라면 저는 반드시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주게. 그러나 성령님은 돌로 죽이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곧 율법을 완성시키면서 저들이 법 아래서도 순종하고 또한 그 법이 진정한 법이 어디에서 세워지는가를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거죠.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율법대로 행한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는 다 율법대로 살지. 고기 먹는 문제라든가 또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 행위, 지금 이런 행위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는 준비된 옷과 준비된 제물과 우리는 그런 것을 만약에 율법대로 움직인다면 절대로 우리는 지금 자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이대로 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는 바로 신령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가 된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막 강조하다 보니까 이 율법 때문에 우리 스스로 넘어지고 율법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10계명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거 탐내지 말라, 얼마나 걸리는 것들이 많습니까? 가는 부분마다 여자를 음욕은 품어도 가늠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것을 내어놓고 우리로 하여금 만약 성령님이 딱 율법 가지고 너는 이것으로 한다면 성령의 사역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분명히 열매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 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손,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생각해 볼 때 그 속에 사랑과 기쁨 또한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 수 있는 것들을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더 이상 우리로 얽매이지 않도록 또한 우리가 육체의 일을 못하게 육체의 일은 이렇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일에 안 걸리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저들이 구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구하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육체의 일을 쫓지 않고 성령의 그
그 일하심을 쫓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성령님 나를 통해서 일해달라고. 그것이 뭡니까? 내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내 육체적인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라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왜요? 만약에 성령 인도가 되면은 율법도 의미가 없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율법이든 우리의 행위든 우리 드리는 모든 것에 반드시 성령님께서 철저하게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는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곧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못 박아야 되는데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바울은 철저하게 육체적으로 그가 얼마든지 육체의 힘으로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철저하게 로마서 7장에 보세요. 자기 스스로가 육체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죠. 참 바울은 대단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스스로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어떤 부끄러움을 속이지 않고 자신의 어떤 내가 정말 내 속에 그 사망의 법이 나를 쫓아오고 막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것을 속이지 않고 그대로 내놨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자 누구랴. 내 힘으로는 내 육체의 힘을 가지고는 절대로 내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럴 때 그에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는 것이 뭡니까?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 그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잖아요. 성령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이겁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만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육체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십자가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묻어두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일을 누가 행하셨냐? 자, 제가 얘기하려는 건 바로 이겁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데 이렇게 지금 제가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육신의 일을 위해서 일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그 사역 속에 있다 그랬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 속에 두 가지가 함께 할 수 없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일을 뭔가 내가 뭔가 육신적으로도 뭔가 하고 이 땅에 오시려면 이렇게 그 마국간에 태어나시지 않죠. 정말 화려하고 멋지게 막 진짜 빵빠레와 함께 막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멋있게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구원주다라고 이렇게 올 수 있다. 철저히 그분은 성령님의 뜻을 쫓아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영선, 충성, 온유시 이 열매를 위해서 그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그 일하시는 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에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 시험을 받으러 가셨죠. 그가 성령 하나님 앞에 그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임했죠.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내가 이제 간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제 나를 대신한 이가 오시는데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 너희를 도울 자가 올 거라고 그랬죠. 철저하게 그분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육체의 모든 것과 그 성령의 일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육체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을 쫓아 일을 하세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지시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한 얘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정도, 그 자신의 어떤 욕심, 이 모든 것도 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천사 하나만 가지고도 18만 5천 명을 다 그냥 송장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어요. 그분의 성령의 일 가운데 그분을 통해서 일하신 거 뭡니까? 너는 십자가에 죽으라. 십자가에 다 너는 것은 다 못 박으라. 십자가에 내려놓으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성령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이 뭡니까? 철저하게 성령 중심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사역하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듯이. 철저히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을 해야지, 우리가 성령 받았다 해놓고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성령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이거 보면요, 예수님의 성품 중에 예수님의 그 중심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열매 아닙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대,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에요. 왜요? 성령께서 그렇게 열매 맺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자꾸 성령으로 우리가 산다면 성령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33년간의 사역, 특별히 3년간의 그분의 그 사역과 또한 그분의 십자가의 달리심, 부활, 승천, 재림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성령에게 맡기고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분은 떠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기다려라.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기다리고 사모해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저들이 모여서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성령님이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불의 같이 갈라지는 음성과 여러 가지 방언과 듣는 방언, 말하는 방언, 여러 가지 그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지금부터 일하시고 지금까지 일하시고 앞으로도 성령님은 계속적으로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말합니다. 성령 시대라면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 성령을 통해서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철저하게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에요. 돕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저는 제가 표현한다면 구약의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면 즉사해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도 함부로 올라오지 못하고 올라와서라도 1년에 한 번 드리는데 혹시 범죄할까 봐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니까 발에다가 방울을 달아가지고 딸랑딸랑. 그래서 혹시 범죄하면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막 생각해 보세요. 그냥 땅을 열어서 그냥 고라의 자손들을 다 삼켜버려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아무 힘도 없는 그 하나님이 그 아주 힘도 없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 하나님은 참으로 편하신 분이다. 흔히 그러니까 너무 편하니까 우리 이러죠.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너무 편하면 엄마 아빠한테 너무 막 편하게 해야 돼. 막 반말도 하고 우리 딸도 엄마한테 가끔 반말하고 막 아들도 반말하고 그게 무시해서가 아니라 편하고 좋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부모여도 아직까지 우리 딸하고 아들은 저한테 이렇게 반말은 안 해요. 존댓말을 하고 아직까지도. 근데 엄마한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부 하나님은 아빠같이 좀 무섭고 위험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그 성령 하나님은 엄마처럼 편안하고 좀 이렇게 내가 다가서기 쉽고 그리고 쉽게 내 자신의 모든 걸 내어 맡길 수 있는 실질적으로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막 진노하시는 성령님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의 닉네임 그게 뭡니까? 보혜사다, 돕는 자다, 헬퍼다. 그래서 성령님과 사역할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평안한 게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리를 내어드리고 철저하게 그분을 쫓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그 일을 성령님께 도와주었듯이 그리고 함께 했듯이 저 여러분들의 사역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 끝까지 2016년도 잘 달려왔지만 이제 2017년도를 준비하면서 더욱더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